에베소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6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311쪽쯤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6절 먼저 읽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가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하고 모든 일들이 어려움이 없을 때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나는 죄인입니다. 잘 될 때에는,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될 때에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늘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아침에 화난 일이 있으셨어요? 보니까 얼굴이 좀 화가 나신 분도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옆에 분에게 바라보면서 얼굴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예, 웃으시면서 하겠습니다. 반갑게. 또 다른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나오신 분들에게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에게 넘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꽤 오래전에 2000년도 초반쯤인가요? 그때 이스라엘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살고 계시는 어떤 한 목사님 한 분이요, 꼭 저에게 뭔가 보여줄 게 있다고 하면서 저를 어떤 곳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이게 뭐지? 하면서 이렇게 그분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중세 스페인에서 가톨릭 교회가 예수님을 한번 잘 믿어보겠다라고 하는 기독교 신자들을 끌어다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문할 때 사용했던 여러 고문 기구들을 진열해 놓은 너무나 이상스러운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세라고 하면 지금으로부터 수백 년 전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곳에 도착할 때까지만 해도 그 당시에 쓰는 고문 도구들을 모방해서 만든 대체품을 그냥 비슷하게 흉내내어서 전시해 놓았겠지라고 그렇게 속으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곳에 전시해 놓은 그런 고문 도구들을 보니까 그게 대체품이 아니고 다들 진짜 진품들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문했을 때 사용했었던 도구들을 몇 가지 정도 전시해 놓고 거기에 밑에다가 설명문까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어둠침침한 불빛이 비치는 전시실 안에 들어가서 그 고문 도구들을 하나하나씩 들여다보고 또 그 옆에 기록된 설명문을 쭉 읽어 나가면서 저는 얼마나 엄청난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인간이 이렇게 악할 수가 있구나, 악독할 수가 있는 거구나. 더욱이 그들은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내걸었던 사람이 아닌가. 이건 완전 사람도 아니다.
이건 악마다, 악마. 또 어떤 것을 보니까 사람을 거꾸로 이렇게 매달아 놓은 다음에 톱인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톱인 것 같은데 사타구니 사이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켜서 죽이는 그런 어마무시한 기계가 2개 정도 걸려져 있었고, 또 바로 그 옆을 보니까 사람을 잡아다가 기계 속에다가 막 우겨 넣으면 그 국수 면발처럼, 국수 면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가지고 나오도록 만든 정말 소름 끼치는 그런 기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무슨 통처럼 생겼는데요. 사람을 집어넣어서 자물쇠로 잠그면 조금도 움직이지 못하게 되어서 그냥 그 안에서 시간이 지나서 말라 죽게 되어서 앙상한 뼈다귀만 남게 만드는 그런 기계도 보았습니다. 그게 모두 실제로 성도들을 고문하는 데 사용되었던 도구들이라고 생각하니까 왠지 그 도구들에서 피 비린내가 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성도들을 죽어가면서 비명을 지르던 소리가 자꾸만 크게 제 귀에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이런 고문 기구들이 너무나 이렇게 잔인하고 흉측하다라고 할지라도 아주 멀쩡한 사람을 십자가의 틀에다가 눕혀놓고 손발에 쇠못을 박아버리는 만큼이나 잔인할 수가 있을까요? 톱으로 사람을 켜가지고 죽이는 것은 5분 정도나 10분 정도 고통을 당하다 보면 그냥 까무러쳐가지고 그대로 죽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는 것은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게 쉽게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 고통이 엄청나게 길게 오랫동안 갑니다. 모든 죽음의 고통을 다 감수하면서 아주 서서히 죽어가게 되는 것이 그게 바로 십자가에 달린 자의 운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이 십자가의 형틀만큼이나 어마무시하고 무서운 고문이 이 세상에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죽음만큼이나 잔인한 죽음은 이 세상에 그 어디에도 그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왜 예수님이 이 험악하고 어마무시한 십자가를 이렇게 지셔야만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하필이면 그렇게도 저주스럽고 잔인한 죽음을 당했어야만 하셨을까요? 아무리 우리의 죄값이 치러야 될 그 값이 크다라고 해도 어떻게 이런 끔찍한 죽음을 당하도록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허락을 하셨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잘 되지가 않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은 인정사정도 좀 눈꼽만치도 없이 참으로 하나님은 잔인하시다라고 하는 생각밖에는 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서 저주를 받았다,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자세히 집중해서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왜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셔야만 하셨습니까? 그건 바로 이 말씀 보니까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셨던 것입니다. 율법을 범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제 율법의 저주 아래에 놓여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 가운데에서 구해내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서 그 비참하고 악독한 그 참혹하고 비참한 저주를 받게 되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많이 생각하고 느끼십니까?
늘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의 그 고난 십자가를 늘 염두에 두고 기억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늘 말씀을 읽고 듣고 쓰시면서 예수님과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시고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찬양하는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은혜가 생각나십니까? 십자가 바라보고 십자가를 생각하고 묵상할 때마다 어떤 은혜가 여러분들은 스쳐 지나가십니까? 우선 나 같은 죄인,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마땅한 그 죄인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것이 마음 아프고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루어준 축복이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리 오라고 부르셔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서로 거리가 먼 사람들을 가깝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늘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면서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를 많이 우리가 생각하면 할수록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내 옆에 있는 이웃들을 더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의 죄만 깨끗하게 씻어준 것이 아니라,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이웃의 죄도 같이 씻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늘 바라보게 되면 감히 절대 내 곁에 있는 이웃들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뭐라고 욕하거나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과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십자가가 우리를 가로막고 방해하는 우리의 막혀있는 막힌 담을 헐어버리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십자가는 두 가지의 담을 헐어버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실 때 무엇이 눈앞에서 갈라지게 되었습니까? 송소를 가리고 덮고 있는 휘장이 쫙 하고 두 쪽으로 양쪽으로 갈라지게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죄인과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못 가게 서로 이렇게 방해하고 있었던 휘장이 갈라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를 화목해 화평케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사람들 사이를, 사람과 사람, 우리와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담도 허물어뜨려 버리십니다. 그동안 사람들 사이에 놓여 있었던 가장 큰 담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어떤 큰 담들이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 우리를 가로막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과 사탄의 백성들 사이에 있었던 담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방인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전에 있었던 이 담이 허물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렇게 사람 사이의 담도 허물어 주십니다. 물론 아직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 커다란 담이 그 사이에 가로막고 있습니다. 당연히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그러한 백성이 되었지만 믿지 않는 자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내가 선한 행동, 내가 착한 행동, 내가 좋은 모습만 보인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 가까이 갈 때 우리에게 모든 짐들이, 모든 담들이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 높은 담도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 밖의 담들이 무너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시죠? 아들, 딸들이시죠? 예, 나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너도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고향이 문제입니까? 여러분은 경상도 살 때 난 자식과 또 전라도 여기 사실 때, 광주에 사실 때 난 자식을 차별하고 그럽니까? 넌 경상도 태어났으니까 넌 저리 가고, 아이 광주 전라도, 아이 귀엽다 이렇게 하십니까? 막 그럽니까? 마찬가지로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그러한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어떤 차별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담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는 막힌 담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허물어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는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처럼 문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주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가 온전히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서로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뜻이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에베소서를 보면 우리 성도가 하나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강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올참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이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그런데 사람들에게 하나가 되라고 하는 말을 하면 사람들이 그 말처럼 하나가 금방 쉽게 될 수가 있습니까? 절대 되지 않습니다. 늘 제가 평생 설교를 하지만은 서로 하나가 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서로 연합하십시오 이렇게 수도 없이 설교를 많이 해도 잘 되지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자기 힘으로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하나로 만드실 수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를 하나로 만드십니까? 십자가와 그 십자가의 은혜로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처음 예수 믿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막 서로 교회에서 분열, 제가 어떤 교회 가보니까 이 커튼 다는데 빨간색으로 달까 파란색으로 달까 커튼 다는 거 가지고 교회가 쪼개지는 교회도 제가 봤습니다. 교회 분열, 그리고 소외감, 그 다음에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각각 교회는 내 생각에는 이래야 된다, 교회는 이런 모습 저래야 된다,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교회를 끊임없이 안 좋게 비판하는 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들려옵니다. 그러다가 정작 쓰러지고 넘어지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비판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모두가 다 교회의 하나의 일원이 되어서 각자가 나름대로의 각각의 교회론들을 다들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 생각에는 교회는 최소한 이래야 된다. 또 교회는 저래야 된다. 이렇게 자기 마음 또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준과 고정관념을 가지고 제멋대로 평가하고 비판을 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성도들이 오늘과 같이 교회에 올 때 자기 나름대로의 다각각의 교회론들을 교회는 이래야 된다, 교회는 말씀 중심이 돼야 된다, 교회는 찬양 중심이 돼야 된다, 교회는 기도 열심히 해야 된다, 그게 교회다, 교회는 고아와 가부와 어려운 사람들 돌아봐야 된다 하고 다 교회론들이, 교회에 대한 생각들이 다 각각 있습니다. 하나씩 다들 있고 이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맞지 않을 때는 교회가 말씀 중심으로 열심히 해야 되는데 교회는 말씀이 너무 약해. 교회는 늘 기도해야 되고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되는데 이 교회는 기도가 식었어. 뭐 이렇게 얘기해버리고 이렇게 교회를 판단해버립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에 이 교회는 이래야 교회답다, 또 저래야 교회답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각각의 교회론을 다들 가지고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교회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바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아닌 것 같으면 교회가 뭐 이럴 수가 있느냐, 또 교회는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뭐 교회냐 라고 하면서 쉴 새 없이 비판과 비난을 마구마구 쏟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신앙생활과 신앙과 믿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위험 상태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너희들이 살아온 삶이나 지금 살아가는 너희의 가치관이나 헌신 봉사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전체적으로 평가할 위치에 전혀 있지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곳인지, 왜 교회 안에 이러한 약함과 연약성이 있는지, 왜 교회가 내 생각, 내 뜻에 이렇게 다른지 또 배워야 할 위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게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는 우리의 신앙생활, 정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고, 그리고 바로 교회에 대한 이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교회에 그 어떤 상처나 손상을 입히는 어떠한 일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훗날에 심판대에서 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교회는 우리 눈에 똑똑히 보이는 교회가 있고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봐도 우리 눈에 전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 천국 하늘나라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이 땅에 있는 지상교회는 너무나 문제투성이고 불안정한 교회이고 아직 완성이 덜 된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자꾸 혼란을 겪게 되는 바로 그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이 땅에 있는 우리 교회들, 지상에 있는 교회들, 지역교회가 완전해야 된다.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나쁜 사람도 없어야 되고 말씀도 이렇게 은혜스러워야 되고 뭐든지 완벽해야 된다, 완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데에서부터 생긴 오해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교회는 저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모여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바로 죄인 중에 죄인이 용서받지 못할 죄인들이 잔뜩 우글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죄와 더불어서 싸우는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들이 초청받아서 몰려온 바로 그곳이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지상의 교회, 세워져 있는 눈에 보이는 교회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저 천국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에 어떤 허물이 있고 못마땅한 점이 있다라고,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라고, 참으로 교회의 부족함과 연약성이 조금 있다라고, 내 마음과 내 생각에 못마땅하고 별로 맞지 않는다라고 거기에 쉽게 화살을 마구 쏘아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그 부족함은, 연약성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입니까? 그 안에 모순되고 너무나 연약한 내 자신이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행복하고 건강한 교회 생활의 출발점은 바로 내 생각 중심의 교회론을 과감하게 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겸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다면 어떤 교회가 과연 성경적인 교회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바라시는 이상적인 교회일까요? 신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성경적이고
이상적인 교회론을 다루고 있는 책이 바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교회를 몹시도 너무나 사랑했던 종 칼빈은 성경 66권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가 본 이 에베소서를 가장 사랑하고 좋아했다라고 합니다. 또 장로교회 창시자인 존 낙스도 그의 말년에 칼빈의 에베소서 설교를 읽어가면서 마지막에 눈을 감았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는 여러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오늘 이 에베소 교회는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이상적인 교회가 될 수 있는 능력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좋은 교회가 되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바로 그 교회를 세운 사람이 좋아야 됩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세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사도였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고 설립하고 또 다른 교회 가가지고 또 교회를 또 세우고 또 가서 또 다른 교회를 세우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이 에베소 교회만큼은 교회를 세운 다음에 3년 동안이나 계속 에베소 교회에서 머물러 목회를 했었고 또 처음 멤버들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제자 훈련을 시켰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에베소는 위치적으로 교회가 세워지기가 매우 좋은 장소였습니다. 또한 이 에베소는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의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이렇게 그 당시에 가장 큰 도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에베소라는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 에베소 교회는 훌륭한 교회론에 대한 가르침이 있었던 그러한 교회이었습니다. 또한 그 교회 목회자도 너무나 능력이 많고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위치적으로도 매우 좋은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가 보여주는 에베소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전혀 완전한 교회, 완벽한 교회, 흠이 없는 교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에베소 교회의 모습은 크게 실망을 안겨주는 교회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멋들어진 그런 아주 멋있는 건물이 결코 아닙니다. 보기 좋은 아주 큰 빌딩도 아닙니다. 어떤 개인적인 사적 모임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조직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사람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모여있는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이 사람이 교회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바로 알려고 한다면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 인간들이 누구인가를, 너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그렇게 이어져 갑니다. 또 에베소서 2장 19절도 보겠습니다. 2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먼저 이 교회를 주인의 입장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너희는 교회의 손님이 또 외인이 나그네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저 천국의 하늘나라의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외인도 나그네도 손님도 아닙니다. 우리는 주인공들입니다. 저 하늘나라의 주연들입니다. 여러분은 절대 엑스트라 들러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의 주인공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손님은, 나그네는 그 어떤 권리가 전혀 없습니다. 뭐 말할 권리도 없고 결정하고 뭐 이렇게 할 그런 권리가 없습니다. 책임도 또 없습니다. 우리는 저 천국에 그저 팔짱만 끼고 뒷짐지고 이리 기웃 저리 기웃 구경만 하다가 시간 되면 다시 돌아가는
관광객이 절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멀찌감치 떨어져 가지고 구경만 하는 구경꾼들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무책임한 비판자가 아니고 이 점은 안 좋고 이것은 저렇고 이것은 저렇고 하면서 비판만 하는 무책임한 비판자가 아니고 이 교회를 구성하는 책임진 주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교회의 책임자다. 다시 한번 듣게. 나는 교회의 책임자다. 예, 여러분 책임자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급도 내 것이지만 이 교회를 예수님의 교회로 섬길 책임도 내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너는 시민권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에베소서 2장 1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계속해서 여러분 말씀을 쭉 보시면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는 모두가 다 저 천국을, 저 하늘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머물다가 이 땅에 있는 것들 아웅다웅, 이 땅에 있는 것 붙잡으려고 움켜쥐려고 아웅다웅 살다가 끝나버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는 저 하늘나라를 천국을 소유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고 감사한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저 천국의 영원한 시민권자들입니다. 이 권세는 썩어지거나 없어지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만세까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곧 있으면 없어지고 썩어질 이 땅의 시민권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의 시민권을 다들 가진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시민권은 우리가 지금 아웅다웅 참 힘들게 살고 있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저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민권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와 저 천국의 복을 모두 다 같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은 그 당시에만, 그 시대에만 유용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얻게 된 이 천국의 시민권은 영원히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고 보호해 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천국의 시민권을 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그동안 이 세상에서 땀 흘려 뻘뻘 흘리면서 모으고 모아둔 막대한 돈을 전부 다 쏟아부은 것입니까? 우리에게 그러한 돈이 전혀 없습니다. 한 푼도 없습니다. 그러한 돈이. 혹시나 그러한 돈을 우리가 만약에 가졌다 할지라도 그 돈 갖고 저 하늘의 저 천국의 시민권을 절대 우리가 그 돈 갖고 살 수 없습니다. 100억이요? 1000억이요? 5천억이 1조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 돈 갖고 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공적이나 착한 일이나 선한 일이나 공로라도 많이 쌓은 것입니까? 나는 정말 하루에 한 번씩 선한 일하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그래서 그걸 이렇게 여러분이 자랑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러한 공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공적이 나에게 혹시 만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저 천국의 시민권이 나에게 주는 것은 결코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낳자마자 저 천국 백성의 자녀들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먹고 늘 마시면서 늘 죄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시면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하나님의 뭐라고요? 너 100억만 내면, 너 1000억만 내면, 1조만 내면 내가 천국에 보내주고 시민권 주게, 그러셨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구원받을 어떤 이쁜 짓도 착한 짓도 선한 짓도 하지 않았지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천국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뿐이겠습니까?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말씀 보시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고귀하고 강력한 로마의 시민권을 내가 가졌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왕의 임금의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왕의 피를 받아서 이 땅에 태어나야지만 진정한 왕의 그런 가족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는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권속들, 하나님의 가족들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는 권세도 있지만요, 책임도 반드시 따르는 것입니다. 막 권세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파워도 있고 권세도 있지만은 또 거기에 따른 책임도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은 가족으로서의 권세와 함께 가족이라는 또 공동체, 가족으로서의 책임도 질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많이도 힘들게 하고 예수님 마음을 참으로 아프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예수님 마음을 너무나 좋게 만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예수님 마음을 매일매일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다시 교회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오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함께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씀 보시면 21절 말씀에 성전이 되어가지고 또한 22절 말씀 보시면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땅에서 완벽하고 흠 하나 없고 완전한 교회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제가 수많은 교회를 다녀봤지만은 완벽하고 흠 없고 완전한 교회는 제가 지금까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완성형이 아니고 언제나 진행형입니다. 미래형입니다. 이 땅에는 아무리 이리저리 살펴보아도 완전한 교회, 완벽한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완전한 교회, 저 하늘나라 천국을 향하여서 열심히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원래부터 참 거룩한 사람들, 참 영적으로 충만하고 믿음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여서 거룩한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게 되고 인정받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천국이 아닙니다. 교회에 오면 천국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늘나라 기대하지 마십시오. 저는요, 영적으로 아프고 상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는 병원이라고 이 교회가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모인 성도들은 지금 그 병을 우리의 의사 선생님, 우리의 병을 진단해 주시고 고쳐주시는 의사 선생님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십자가의 보혈, 뚝뚝 떨어지는 그 붉은 피, 보혈의 피로 치료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말하는 성경적이고 참으로 이상적인 교회는 한마디로 병원과 같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것저것 참으로 아프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아픈 사람들, 또 교만한 사람들, 혈기가 많은 사람들, 거짓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 입이 너무나 가벼워가지고 걸핏하면 다른 사람의 그런 아픔과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혹시나 그러한 사람을 만나도 놀라지 마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힘이 없어 보이고 연약해 보여도 교회는 우리 하나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핏값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볍고 그냥 이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 그 죽음으로 핏값으로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이고 우리 광주 무등교회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교회 안에서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하여서 가족 같은 분위기가 되어야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가족과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내 아픔과 슬픔을 자연스럽게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이런 가족 같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한 가족이 되어서 이제 훗날에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저 천국에서 영원히 같은 한 집에서 길이길이 같이 살게 될 것입니다. 한 가족으로서, 믿음의 가족으로서 우리가 한 집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의 한 몸입니다. 하늘나라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의 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 비판과 불평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옆에 있을 때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 이웃들 비판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여러분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정말로 사랑하시죠? 네, 사랑의 대상인 줄 알고 진정한 사랑을 베푸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한 가족입니다. 가족은 힘든 위기의 때 어떻게 합니까? 서로 붙잡아주고 서로 의지하는 것, 그게 가족이지 않습니까?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그냥 모른 척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품어주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게 가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생각하실 때 완전하고 완벽한 교회라고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완벽하고 완전한 교회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실망하고 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우리 교회는 아픈 사람들이 수시로 와서 계속해서 치료해야 되는 치료 중에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점점 해가 가면 갈수록 오늘보다는 내일이, 올해보다는 내년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만한 성경적인 교회, 이상적인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두 손을 번쩍 드시고 저를 한번 크게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